할렐루야.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또 하나님께 충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7장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었더라. 또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며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충성이라는 단어에 나오는 충자. 충자는 마음과 가운데를 합성합니다. 곧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충성.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으로 국가나 조직이나 주인이나 왕을 향한 개인의 변함없는 지극한 마음, 곧 마음 자체를 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순종하는 척 외형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요구하신 충성, 그것은 아합의 삶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 원하는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며 또 아람 왕을 멸하여 이스라엘의 근심거리가 없게 하라고 하셨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모세처럼 온 집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했지만 아합은 교만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아합, 혹시 우리 삶 속에서도 내 껍데기만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은 드리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과 선지자의 일을 보며 우리가 행할 일,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선지자의 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떠나갔고 3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듣지 않아 사자에게 심판당함을 봅니다. 37절에 다른 얘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하고 치기를 바랬고, 그래서 선지자는 그의 모양이 변할 정도로, 상할 정도로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선지자는 했을까요? 사무엘의 무리, 곧 사무엘 이후부터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리고 그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매를 맞고 몸이 아프도록 병들도록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지만 선지자 생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뜻과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좋다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를지라도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또 하나님의 길로 가면 내게 닥칠 어려움과 힘든 일이 뻔히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에 내 뜻과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충돌될 때 내 뜻과 이익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들을 거는 것이 바로 진짜 충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그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마음, 때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도전하고 시도하는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침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8절에 보면 그 선지자는 아합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것처럼, 매를 맞은 학대받은 사람처럼 아합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39절에 왕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 그에게 예화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한 사람을 지키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그 명령을 이유 없이 순종하지 않아서 매맞고 생명을 잃을 처지게 있다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아합은 아무런 고민 없이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죄, 지휘관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죄를 물어 그가 죽거나 혹은 달란트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41절에 보면 선지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아합의 제 베나닷과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기셨지만 그 영광을 독차지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로 베나닷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신 일에 대하여 아합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아합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여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근심하고 답답하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합은 자기가 편한 곳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지나쳐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께 고백하면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합은요, 편안한 사마리아 왕국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할 때 자기 궁전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죄를 통해 자기가 범죄하였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음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더 많은 은총과 은혜를 간구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지만 아합의 인생에는 부르짖음이 없이 그저 편안한 곳으로 나아가는, 만약 아합이 부르짖었다면 그는 다른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며 우리의 생각이 편중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함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죄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범죄를 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꺼내놓는 기도, 그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며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립니다. 잠시 편안한 나만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자리, 죄악 앞에서 죄책을 느끼며 답답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범하고 그가 했던 일은 부르짖음,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할 때 다윗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이 근심이 있고 답답하십니까? 혹시 내 속에 더럽혀진 죄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그 악한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회개는 죄를 사하여 나를 살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평안과 기쁨의 지름길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내 모든 것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싫어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을 정리합니다. 아합 앞에 나가기 위하여 매를 자처했던 선지자의 충성. 아합은 그 충성된 메시지를 듣고도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내가 세상에 피해를 입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복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답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거든 회개하고, 또 믿음이 약해졌거든 다시금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